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성도의 자격이라고 썼습니다. 성도의 자격. 우리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을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는 편지죠.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고요. 누구에게 썼어요? 디모데에게 썼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전서는 뒤에 후서가 있다는 얘기고요. 성경에 들어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2개 중에 앞에 있는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을 읽은 내용은 무엇으로 관점을 잡고 생각해야 되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1차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 교훈을 삼는 부분은 2차 적용에 가서 하는 것이고 적용을 잘 하려면 1차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슨 조건이에요? 누구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감독의 조건이에요. 오늘 제목이 성도의 자격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감독의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쓰면서 오타가 나서 감독이어야 되는데 성도로 바뀐 거 아닌가? 말씀을 쭉 나눠보면 알 수 있겠죠?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TV 프로그램 중에 비슷한 시기에 했던 것 같아요. 2가지가.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합창단 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인간의 조건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건 또 개그맨들이 나와서 현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2개 다 좋아했었고요. 그 제목 비슷하게 성도의 자격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성도의 자격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성도는 어때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어때야 하는가? 성도라는 의미,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많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누구의 자격,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이에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려면 감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감리교회 다니는 분들은 감독이라고 하면 조금 익숙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감독이라고 하면 스포츠, 운동 경기 감독을 생각하겠죠. 일단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감리교회에는 감독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각 교회 목회자,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한 도시 정도 규모로 모여서 있는 게 교회 연합체가 지방회예요. 감리교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캘거리 하나 있으면 좋은데 캘거리는 우리밖에 없어서 밴쿠버 쪽에 있는 교회들하고 같은 지방인 거죠. 그 지방회를 관리, 감독, 치리하는 책임지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게 감리사예요. 이 감리는 건설 감리하고 아마 한자가 같은가? 하여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리사는 지방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방회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지방회가 또 여러 개 모여서 쉽게 생각할 때 도 단위 정도 규모가 되면 한국 기준으로 그럼 그걸 연회라고 불러요. 연회는 교회 숫자들이 훨씬 많겠죠. 그리고 연회도 감리사님들이 이제 여럿 있겠죠. 지방회가 여럿이니까.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서도 그 연회 교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분이 바로 감독이에요. 연회에서 역할을 책임지고 하시는 분이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올라가 보자면 단위로 연회들이 다 모이면 총회가 되고요. 그리고 총회, 감리교회 총회를 대표하고 감독하는 분은 감독회장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 감리교회 교단의 이야기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감독이라는 말이 감리교회 감독과 같은 건가? 감리교인이라면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죠. 그 정도의 직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감독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때 한 교회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목회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 여기 나오는 감독은 누구냐?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게 꼭 100% 같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같지 않으니까. 근데 제일 비슷한 것을 보면 목회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독의 자격은 목회자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읽은 내용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볼 때도 모범이 될 만한 모습, 그 정도였죠. 감리교회 얘기를 했지만 장로교회는 또 이 목사님들과 관리하는 분들의 역할이 비슷한데 이 명칭이 다르거든요. 다른 교회, 장로교인들이 더 많으니까 얘기해보면 감독에 해당하는 도 단위 정도 규모의 그 조직에 해당하는 교회는 노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노회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노회를 관리하는 목사님은.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교회 출신이시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단하고도 이렇게 호환되게 알아두면 좋잖아요. 전에 왜 우리 교회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철훈 목사님이 미주연회 감독이 되셨습니다. 차기 감독이세요. 아직 임기가 시작이 안 된 것 같아요. 차기 감독이 되신 건데 그건 뭐냐? 우린 미주연회 소속이에요. 아까 연회는 도 단위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들 모임이라고 했죠. 미주연회는 미국 캐나다가 주로 다른 지역도 좀 있긴 하지만 미국 캐나다의 감리교회 모임에서 그 교회들을 감독하고 치리하는 감독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주연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보다 교회의 자립도,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감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목회자, 목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어떤 직책들이 있어요. 감독이 있고요. 오늘 얘기했죠. 장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장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우리 박중선 장로님처럼 교회 장로님인가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데 느낌이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의 장로와 신약 성경 초대교회 시대 이후의 장로가 또 달라요. 일단은 뭐 신약 성경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고 얘기하면 특히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장로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장로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감독자들이라고 부르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에 감독, 장로라는 말이 나오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지자면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많이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리고 또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는 우리도 되게 익숙한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 집사라는 용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온 집사는 유래가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것을 불만으로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그 집사님들을 세울 때도 자격을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온전한 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감독의 자격 역시 이건 중요한 직책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감안해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왜 굳이 이런 글자로 남을 이런 내용들을 남겨놓았을까? 말씀을 보면 감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지금 설명한 대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그 초대교회 때에도 그런 역할을 하고자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든가 그렇지 않고서라도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자기의 마음이 있어서라든가, 그런데 그때에 원한다고 다 세우지 말고, 그리고 교회에서 볼 때 저 사람은 목회자 같아 한다고 다 세우지 말고 이걸 한번 보라는 얘기죠. 기본적인 기준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에만 해당되면 감독의 자격을 다 갖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내용은 감독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기본 최소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평가를 받는 이상이 되어야 감독을 할 수 있다,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괄호로 되어 있는 말씀 뒤에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라고 하죠. 새로 입교했다는 얘기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 다니기 얼마 안 된 사람은 감독으로, 목회자로 세우지 마라. 왜요?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뭔가 원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경우에 교회 그를 인정하기도 해요. 그때 너무 쉽게 세우지 말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볼 때 누구나 다 저 사람은 목회자 같아 라고 인정해도 여기에 있는 기준, 최소한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준의 내용이 뭐였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남들이 볼 때 흠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준에서, 그리고 신앙적인 기준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보통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미묘한 표현이네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마셔도 돼요, 안 돼요? 감독의 조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는데 즐기지 않아요. 이거는 횟수의 문제로 바꾸면 쉬울 것 같아요. 술을 즐겨하는 사람은 얼마 만에 얼마큼씩 술을 먹어야 될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얼른 떠오르는 생각은 감독은 남자일 것 같고 아내 얘기도 나왔고 아내를 때린다는 얘기인가? 그것뿐 아니라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 앞에서 자기가 해결 못하는 문제를 만나면 사람은 그때 자기 인격의 한계가 드러나요. 그걸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답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폭력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꼭 때린다는 얘기뿐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고 언어나 생각과 행동의 폭력으로 그걸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도 감독될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좀 똑바로 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관용하시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모으지 않고, 이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않고,
차이 아시겠죠? 돈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가정이 본이 되고 자녀들이 아름다운 모습, 이게 집안에서 행동하는 사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 해야 할지. 외인은 어떤 외인이에요? 교회 바깥 사람들. 교회 바깥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볼 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 인정받을 만한 사람. 교회 안에서는 굉장하고 대단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 같은데 교회 바깥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 몰래 밖에 나가서 엉뚱하게 살거든 어떻게 하죠? 모르게 할 텐데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디모데 역시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격 조건을 말하는 것은 디모데 너 이 자격과 조건을 생각해보고 여기에 맞게 너를 맞춰가고 훈련해라. 최소한 이 정도는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디모데가 목회자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그런 역할에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 목회자를 세울 때에 이런 거 잘 보고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쪽일까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좀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보다는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잘 세워라 라고 얘기하는 내용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디모데를 향해서도 이 정도 기준은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는 포함이 되겠죠. 자, 감독의 자격, 감독의 조건을 계속 얘기했어요. 본문의 기준을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약 목회자가 아니고 성도라면 이런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목사님이 이렇지 않은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어디서 바람 타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목사님이 좀 이상한 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다니고 싶나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훌륭하신 교회가 좋죠.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듣는 게 좋지요. 그 목사님의 인품과 성품과 신앙과 그 영향을 받고 우리도 믿음 좋게 살고 싶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느꼈던 생각이 났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성도들이 목회자가 좋은 괜찮은 분이면 자기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에 했던 얘기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얘기하면 어디 교회요? 아시죠? 어떤 목사님 계신 거기요? 라고 얘기하는 그때 겸손하게 말하는 건 관계없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제가 다닙니다 하고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가 훌륭한 사람, 신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길 바라는 건 당연하기도 하지만 좋은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아주 영적이고 신령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 다니면 나도 왠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 나 같아도 좀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도 반대로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예를 들 수는 없어요. 제가 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상상해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대단하고 굉장하고 엄청나고 영적이고 그런 거 다 있는 좋은 분이다. 완벽한 목사님이다. 내가 그 교회에 다니면 자부심이 있겠죠.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신앙적인 모습에 변화가 없고 그런데 내 믿음이 막 좋아지고 성장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믿음의 수준은 내가 훈련하고 내가 믿음의 경건의 훈련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변화가 생기고 자라가는 거잖아요. 물론 좋은 목사님과 함께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좋은 목사님과 함께해도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생각을 그냥 한번 해봤어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많이 부족하고 많이 도와줘야 되는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다녀도 우리가 경건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성립이 된다는 거죠. 진짜로 깊이 생각하고 나눠보고 싶은 생각은 이겁니다. 감독의 자격 조건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거 보기에 제가 그냥 생각해 보기에 굉장히 어렵고 대단한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성품 괜찮고 성격 괜찮고 양심을 지키며 살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면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독의 조건, 목회자의 조건이 저렇다면 이것을 읽는 성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이건 감독의 조건이니까 나는 뭐 이 정도는 안 돼도 되겠구나. 여기에 비춰보면 나는 요게 걸리고 요게 걸리고 요게 좀 부족한데 난 괜찮아. 난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믿음이 없나요? 제 믿음으로는 여러분들은 그러실 분들이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요.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바로 한 절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집사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직책 감독, 장로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집사 얘기를 했죠. 집사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 집사님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훌륭해야 되는데 사도가 아닌 평신도예요. 목회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집사 누가 있어요? 유명한 집사. 순교하신 분?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분을 생각해보면 그분은 뭐 거의 바울 사도처럼 전도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집사도 가벼운 위치나 목회적인 사역을 못하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뭐가 좀 구분이 되냐?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구나. 왜냐하면 사도들이 교회를 인도하다가 지도하다가 그 구제하는 역할들을 맡아서 해줄 그러니까 교회의 행정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을 중요하지만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해줄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와 복음 전파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집사의 조건이 나온다고요. 8절에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집사님은 이렇대요. 분량으로 볼 때 지금 눈으로 보시지 못하겠지만 들은 걸로 비교해보면 감독의 조건과 비교해서 분량이 좀 적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슷한 내용들인데 기준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뭐로 비교할 수 있냐면 술로요. 집사님은 술에 어때야 된다고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대요. 집사님들도 음주하실 수 있지만 임박히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풀어봐요. 알코올 중독 안 된다. 그러면 감독의 조건하고 감독은 술을 즐기면 안 돼요. 집사의 조건은 술에 임박히면 안 돼요. 이 차이가 있죠. 내용들이 다 그래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의도 아니고 벌레 이도 아니고 이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한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죠.
교회 안에도 많아요.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 거로 해버릴까 그냥 이런 마음은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아까 감독하고 비교해서 조금 조건이 완화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죠. 감독, 목회자하고 집사, 성도하고 수준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집사님은 이 정도만 돼도 되고 감독은 저 정도는 돼야 되고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목회자라면 하는 기대가 있죠. 근데 성도라면 하는 기대도 있는 거잖아요. 이 수준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게 그래서 이 이상을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집사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교회의 일에 헌신하는 평신도입니다. 감독의 기준이나 집사의 기준이 크게 다를 게 없고 그런데 내용을 볼 때 같은 내용이죠. 조건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방향성이 같아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괜찮고 상식적으로도 괜찮고 신앙적으로도 괜찮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예요. 그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 기준을 조금 더 높게 조금은 덜하게 잡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사도나 목회자나 평신도나 직분자나 다 할 거 없이 다 성도라고 볼 때 성도의 기준과 자격은 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나는 권사도 아니고 나는 집사도 아니고 자기한테 맞게 이렇게 설정해서 들으세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할 것은 없다. 나는 그냥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이런 기준을 얘기하는 자격을 굳이 그걸 더 잘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에 만족하고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분위기에 있는 거에 만족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볼 때에 내가 집사도 아니든지 혹은 집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간에 목회자든지 간에 내가 바라보고 가야 될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걸 봐야지 나는 저 정도 직책이 아니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이런 부분들 내용을 보면 내가 마음에 걸리지만 나는 상관없어. 난 지금처럼 살아도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교회는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요. 어디 가서 나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변화가 있을까요? 믿음의 성숙이나 자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목회하기 전인데 스스로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자람이 없고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에 변화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생각만 하고 쉽게 살고 싶어 할까?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나누는 바는 머무르지 말자. 거기에 멈춰서서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감독의 조건이고 집사의 조건이니까 집사님이신 분들은 이미 지키셔야 되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도는.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 교회 문턱을 넘어서 초신자일 때는 사람들이 다 잘해주지, 친절하게 대해주지, 좋은 말로 해주지, 교회 되게 좋은데? 그 은혜만 느끼고 누리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초신자 없잖아요. 조금 시간이 많이 혹은 어느 정도 다들 지나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달라져야 되고 자라야 된다는 얘기고 적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자람을 위해서 바라보는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 목표가 있으십니까? 인생의 목적, 목표 이런 거는 세우셨죠.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 뭐 이런 거. 막 플랜 이렇게 그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신앙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건 안 해도 신앙의 목적은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세울 수 있을까요? 신앙의 목적. 적어도 저 집사님처럼은 되고 싶다. 저 권사님, 저 장로님만큼은 되고 싶다. 아니 저 목사님만큼 되고 싶다. 눈에 보이는 그 정도요? 성경 말씀 한 군데 같이 나눌게요. 이거 좀 찾아서 보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왜 읽었죠, 이 말씀? 여기 한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게 우리가 믿음의 성장, 믿음의 자람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저는 여기서 발견했거든요.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죠? 15절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믿음의 목표, 목적은 어느 수준이요? 예수님만큼이래요.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와, 우리가 예수님처럼? 목표와 목적은 그래야죠. 목표와 목적은 내가 세운 방향에서 제일 멀게, 제일 높게 놓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계획을 세워야죠.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제일 높게, 제일 멀리. 그건 뭐 별로 인생에 모르겠어요. 신앙의 목적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라고 제시하고 있네요. 듣고 보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아마도 못하겠죠. 그러나 목적은, 목표는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만큼, 지혜에 있어서도 예수님만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데도 예수님만큼,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만큼, 모든 면에서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근데 성도의 목적은 그래야 된다. 자, 감독의 자격을 생각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자격이라고 했어요. 성도의 자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들 다 대단하지 않아도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뭐만 하면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성도의 시작이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내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라는 걸 믿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걸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면 그때부터 성도의 시작, 자격이 돼요. 성도는 뭐죠?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하고 그러나 수준과 목적은 어디까지? 예수님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목표로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한 가지라도 주님을 닮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